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48면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의인의 피, 예수의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7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없는 부, 그러니까 불로소득 같은 게 막 세상에 생기고 노력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또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간디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전체가 참 망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2가지 원인을 들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17절 말씀인데요. 정치 지도자들의 분별력의 문제에 있었어요.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터진 웅덩이 같은 애굽만 바라보고 기대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있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의 피는 땅에 쏟아지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변질되기는 하였지만은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행한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의인들의 죽음, 의인들의 피 흘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피가 흘려진다면은 그 피의 책임이 그 땅에 피를 흘린 백성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그 후에 돌아와서 다시 또 멸망하는 그러한 두 번의 멸망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의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 분량이 차고 넘쳐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원래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 앞으로는 이게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요. 성 뒤쪽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다른 그 적들이 함부로 이렇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요새 성이라는 것이죠. 아시리아에서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명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성이 함락될 거라는 그런 감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니까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성이 그 턱까지 완전히 불살라졌다고, 그 기초, 그 지지대까지 다 불살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그만큼 깊고 심각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전에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신 분인데 아주 커다란 재산이 이제 일구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저 교만한 마음도 들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이런 그 독백을 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고. 그래서 사업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그 많이 이루어진 모든 그 재산과 터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집 한 채도 없이 다 경매 들어가 버리고 그 50대 중반에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두 손 들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20년 동안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의지하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나 돈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뭘 의지하고 살면은요,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경건한 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 사람들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나라도 쫄딱 망하는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되게 조롱합니다.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요 놀립니다. 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너네 하나님이 주무시냐? 다윗이 이런 그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시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에 그것을 보여줄 때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 정반대의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상 잘못만 해가지고 그죠? 징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제 얘들은 다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자기 나라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비록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다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70년 후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딸 시온은 죄악의 형벌이 다하고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다시는 죄의 포로로 사단의 노예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그 회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에돔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슬픔의 잔이 이를 것이고 그 잔에 취하여서 발가벗을 날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지도자들, 그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죄악 때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의인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당신 백성들 중에서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은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저주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그 마음이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하는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반드시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을 텐데, 반드시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오늘 하나 이것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인한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는 일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말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생명수처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유다가요, 또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정치 지도자의 분별력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도 그렇고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을 존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콧김이라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콧김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숨 쉰다, 숨, 호흡,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콧김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한 국가의 왕이 이 우리의 호흡과 같이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호흡과 생명과 같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분별력 없는 이 시드기야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도 세우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 눈이 상한 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눈이 좀 잘못된 사람,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전문 용어인데 이 구원할 능력도 없는 나라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목 놓아 기다렸는데 이 애굽도 나중에 이 바벨론에 짓밟히거든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살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너희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은 그 성도 보존되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있다. 왕도 살고 백성도 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마귀의 속임수인지. 마귀가 때때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이 분별하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그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 마음속에 잡혀 있으면은 가짜는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어떤 설교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더라도 야 이거 엉터리네, 이거 이단이네, 이런 감이 딱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더 말씀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분별력이 나날이 증가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밤에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고요. 같이 그 도망가던 그 귀족들,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독수리와 같은 이 맹수와 같은 이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었고 어디로 도망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의 판단력이 그 조직의 미래와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 목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은 어인들이 흘린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우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뿌린 피, 그 무죄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피의 호소력은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 되셨어요.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분이 왕이세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과 한 몸이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우리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올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신 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에게 있는 이 연약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이 정신적으로 외롭고 우울한 것들, 우리에게 우울증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들,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 이 무기력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정상들 모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죄악과 분별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과 또 한국 우리 조국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에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죄 씻음과 또 모든 삶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모든 연약한 그러한 습관들,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 우울한 그러한 마음들, 중독된 그러한 모든 것들, 질병에 묶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비난과 정죄와 원망의 말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말만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얼마인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